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46편 5절,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6절, 마태복음 22장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 우리 야곱 이야기 일부를 마치고 주님 정리하면서 성경이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같이 가슴에 품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귀한 깨우침으로 여운을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로 야곱 이야기 시즌 1을 마칩니다. 시즌 2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에 시작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히브리서를 강의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기도법도 같이 익히면서 같이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시즌 1을 열심히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과몰입해서 집에 가서 우시는 분도 있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하니까 한번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야곱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가슴에 폐부를 찌르는, 전하는 저도 끝나고 나서 시무룩하게 앉아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 야곱 이야기를 잘 들으셨는데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좀 시즌 1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한국 사람들에게서 별로 호감이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거나 그럴 때도 별로 그렇게 야곱을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중에 야곱을 좋아하시는 분이 손 들어주실래요? 손 들어주실래요? 네, 야곱을 좋아해도 되는데, 애니어그램 같은 거 강의할 때는 어떤 분은 막 자기 유형이 야곱이라는 얘기 듣고 3번이었는데 막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야곱인데 야곱이 이 유형이란 말이냐.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나도 야곱과 같은 유형이다. 너무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치관에는 야곱은 별로 그렇게 호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너무나 분명해요. 막 속이기도 하고 부모 관계도 안 좋았죠. 형제 관계도 안 좋았죠. 자녀 관계도 안 좋았죠.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야곱을 보는 관점은 그런 우리의 문화적 배경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모세가 야곱의 단점과 장점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계속 이스라엘로만 쓰이지 않고 야곱으로도 되고 이스라엘도 되고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긴 했지만 자꾸 이렇게 옛날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간 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분은 평생을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살다가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사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안타깝고 딱한 인물인데 야곱에게 손가락씩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중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도 때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귀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으니까요. 이 야곱에 대해서 이제 시편 저자들이 이제 성경의 앞에 그 모세오경에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 대해서 언급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12번이나 돼요.
12번이나 뭐 12번이 150편에 12번이 많은 것 같진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건 다 한 번 나와요. 한 번. 네? 한 번 나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예, 저 찾아가고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삭의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12번 나오는 것은 사실 이 시편 저자들이 야곱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복이 있다. 또는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물론 복이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이렇게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야곱의 광팬이었어요. 이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고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장에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의 하나님의 임재, 얼굴을 구하는 자, 그게 이제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광팬이라고 하냐면 이분이 마지막에 노래를 부를 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노래를 한 편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무엘하 23편의 1절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지막 말,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자신이 저게 뭐 제3자가 쓴 것, 저자가 쓴 것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이분 자신이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자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야곱은 결코 이상적인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모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떨어진 우리 주변에 야곱과 같이 정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뭐 부모님과 관계도 안 좋고 자기 아내와의 관계도 안 좋고 자녀와의 관계도 안 좋고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살아간 인물을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한번 그려보신다면 거의 없을 거예요. 야곱만큼 망가진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정말 이 뉴스에 나올 법한 사람이지 우리 주변에 우리 가문에 이렇게 쉽게 손에 잡히는 분은 아닐 거예요. 다윗도 모범적인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았고 죄도 심각하게 지었고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호칭 중에 가장 중요한 호칭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는 야곱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이 부분이 참 묵상할 게 많죠. 야곱과 같은 자에게 함께 하셨고 야곱과 같이 문제도 많고 야곱과 같이 무너지고 정말 침울하게 보내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삶을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실 수 있고 그리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분이 붙잡았다는 거죠.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이 세운 이제 찬양대가 있어요. 고라 자손 찬양대
이름입니다. 찬양 그 리더 이름이고요. 아삽 이것도 찬양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냐면 통일왕국 시대가 아니라 이제 남북왕조 시대에 있었던 그 성가대 대장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시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처시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요. 아삽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많이 붙들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시편 저자가 확실하지 않은 무명의 시인들이 부른 그러한 찬양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오늘 본문으로 택한 제가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저자들은, 왜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야곱과 같이 정말 평범 이하에 산 사람 없어요. 그죠? 다윗의 하나님 하면 벌써 다윗의 단점도 많지만 장점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부르려면 좀 약간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면 좀 만만하죠. 그리고 야곱 옆에 나를 이렇게 나란히 놓기도 만만합니다. 다윗 옆에 나를 놓거나 모세 옆에 나를 놓을 때 약간 격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야곱 옆에 여러분과 제 옆에 나란히 서는 것이 그렇게 격이 안 맞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이 야곱보다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실 테니까요. 여러분이 성경 구약 전체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이 이스라엘의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이 가난할 때가 많고, 참 여러 가지로 궁핍하고 결핍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많을 때가 많았을 텐데, 그럴 때 이들이 겸허하게 불렀던 호칭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도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야곱의 하나님을 붙들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아수르가 이제 고대 근동의 첫 번째 제국이거든요. 아주 포악한 그 제국이었는데, 이 아수르가 부흥하면서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 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이 그때 있었던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보면 거기에도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가 하는 얘기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꾸 이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도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미가서가요, 아까 여기 보면 저기 이사야서 2장 3절에 말하고 좀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똑같아요. 저는 이게 그 당시 노래였던 것 같아요. 노래였던 것 같아요. 이사야도 그 노래를 인용한 거고 우리 미가도 그 노래를 인용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결국 AD 722년에 망하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그러한 시련을 당합니다. 남유다도 망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시련을 겪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붙잡은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랑한 게 없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들이 불렀던 이름은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중에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같은 시대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이 야곱에 대해서 주목한 얘기는
굉장히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꼭지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28장,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정말 객창감에 젖어서 돌베개 메고 누워있는 야곱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그 꼭대기에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를 안전하게 내가 이곳에 오게 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20여 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 왔을 때 35장에 다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저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그런 수많은 자손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 사람들이 붙들기 원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북왕국에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여러모로 참 문제가 많지만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자. 야곱이 일어섰듯이 야곱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듯이 우리도 다시 일어나자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호세아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잘 나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잘 못 나가고 미끄러져 있거나 심지어는 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살 때도 우리가 있죠. 우리 있어요. 그러다가도 정말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빠끔히 쳐다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용기를 내서 외칠 이름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구약 전체를 볼 때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가 단순히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에서 그들의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성생활하는 데 있어서 야곱의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었고 그들이 민족적 위기 속에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도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야곱인 거예요. 네. 야곱이 정말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고 정말 무너졌고 막 이리저리 부딪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셨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붙들기 원했던 거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이 예수님께서 그 언급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 논쟁이 있을 때 여러 얘기를 하다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부활 논쟁을 예수님께서 이 논법으로 끝장을 내십니다. 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우리 그 모세의 책 중에서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냐, 산 자의 하나님이시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거예요. 먼 훗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우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오해했다, 크게 오해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꾸짖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넘어서서 언약 모든 백성들의 조상이고
그들의 은덕과 그들의 삶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섬기며 우리 같이 살 것이고 영원히 그분 곁에 함께 거할 것이라는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다음번에 같이 나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고 나오고요. 야곱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딱 한 구절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라를 출발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이삭을 바쳤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거했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야곱은 딱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딱 한 군데. 죽기 전에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했고 또 아들들을 축복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히브리 저자가 이 사람이 이게 믿음으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야곱이 산 세월은 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의 앞부분의 삶에서는 믿음의 행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요, 진짜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날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신 이름으로 살다가 어떤 날은 또 야곱으로 살고,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시즌 2를 할 때도 보면 자기의 아내 라헬을 묻고 나서 의의 사람인 이스라엘로 그가 시작을 했지만 37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 또 자기 아내 라헬을 생각해갖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아주 편애해갖고 아이들 그 형제지간에 굉장히 반목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야곱이 이제 새로 출발했으면 잘 가야 되잖아. 잘 하나님 앞에 좀 더 이렇게 성장하는 저 진전이 있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또 다시 미끄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끄러질 때가 많죠. 예. 뭐 나름대로 설 공부도 하고 뭐 또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이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확 미끄러져서 이렇게 쭉 와 있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그러는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그게 인간이죠. 그런 인간의 대명사가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을 죽을 때 좀 믿음의 꼭지가 보였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 사람이 믿음이 많이 흔들려 갖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행보라고 평가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렇다 하더라도 야곱은 그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야곱 이야기를 기록할 때의 의도가 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경전 같은 데 나오는 중요한 에피소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 인물의 간략한 역사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이 모세는 그 이상 심오하게 그걸 기록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평생에 걸쳐 있도록 정교하게 기록한 책이에요. 평생에 걸쳐 있도록.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좀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은 그런 거예요. 읽을 때마다 좀 깊이가 다른 거예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독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읽도록 자기의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이게 시즌이 다를 때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묵상하도록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난한 제가 적어도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공부했던 그런 성령의 그러한 공부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제가 2002년쯤에 이 야곱 스토리를 강의하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기록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2005년에 제가 그 한번 저희 단체에서 10번에 걸쳐서 이 시리즈 강의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이 잘 녹음을 해갖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저는 그 인터넷에 올린 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제가 코스타에 강사로 갔어요. 거기서 강사로 갔는데 사람들이 막 저를 오더니 막 인사로 많이 온 거예요. 아, 그 유명한 이재천 목사죠.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알고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하고 저를 혼동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라고 이재철이 아니고 나 이재천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한 번은 또 강의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오더니 목사님이 이재천 목사 만져. 야, 나 이재철 아니고 이재천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야곱 강의를 한 그 이재천 목사 맞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야곱 강의를 한 건 아는데 한 거는 맞는데 이 미국인 네가 어떻게 그걸 받았냐 했더니 목사님 저기 그 선교단체에서 한 거를 친구가 보내줘서 제가 들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고맙다. 여기까지 와서 그걸 얘기해 주니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차 한잔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너무너무 재밌어갖고 목사님 설교를 40번 들었습니다. 40번 들었어요. 이제 많이 들으셔야 될 이유를 이제 찾으셔야 돼요. 40번 들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너 미쳤냐? 야, 너 박사 과정에 있는 애가 왜 이걸 이렇게 열심히 들었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목사님 그 설교하는 방식이 좀 특이한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본문 자체가 새롭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깊게 들어와서 많이 묵상하게 되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제가 그 얘기 듣고 다시 들어봤거든요. 울만한 대목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친구 그거 갖고 운 거예요. 왜 그러냐? 본문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의도한 게 그거거든요. 본문에 초대해서 본문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경험하게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의도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된 거예요. 제가 뭐 아브라함 강의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이삭 얘기는 최근에 이제 했고 그리고 인물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들었다는 그러한 피드백을 받은 것은 야곱이 유일해요. 야곱이 유일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면 야곱 이야기의 완성도가 그만큼 탁월하다는 거죠. 이게 마스터피스예요. 이 모세의 작품 중에서 야곱 이야기가 마스터피스 중에 마스터피스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지평을 어린 시절부터 쭉 그걸 그렸고 그리고 그 굉장히 그 갈등 이런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쑥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심정을 많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이라는 인물에 푹 빠지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도록 연출한 책이 저는 야곱 스토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곱 이야기를 듣고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야곱 이야기 듣고 집에 가서 울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듣고 제가 브레이크를 한 건데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언약의 유업의 승계자로 만드시는 역동을 잘 분별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거를 고안한 아주 작품 중에 작품이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것 또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뜻 그것에서 나의 정체성과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 속에 여러 이정표들이 있는데 그 이정표들을 이렇게 쭉 추적하다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남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 스토리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성을 한번 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요, 묵묵히 보시면서 서서히 다가오시는 분이셨어요. 야곱을 아주 직설적으로 확 들어가서 붙잡고 너는 내 것이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좀 습기가 있으세요, 이분이. 그리고 낯을 좀 가리세요. 쉽사리 야곱에게 다가가지 않으세요. 아니, 다가가지 못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야곱의 인생에 뭐 하나님과 굉장히 많은 일이 오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야곱과 하나님이 진하게 만난 장면은 야곱 세계 전체에서 6번밖에 안 나와요. 6번밖에 안 나와. 예. 최초로 28장에 밧단 아람으로 형을 피해 도망갈 때, 객창감에 젖어서 돌베개 메고 잘 때,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야곱에게 살포시 다가오셔서 야곱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야곱에게 슬쩍 말씀해 주시고 기다리셨죠. 기다리신 거예요. 밧단 아란에서 막 라반에게 많이 당하고 힘들 때, 그럴 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서야 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때 또 말씀하셔서 온 거예요. 왔는데도 이 친구가 안 가고 말이에요. 우리 숫곳에 오래 있었고 세겜에 오래 있고 계속 거기서 지체하면서 머뭇머뭇하면서 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34장에 세겜과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들을 다 죽이고 이웃 민족에게 미운 우리 새끼가 돼서 굉장히 큰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야, 너 베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거기 이제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애태우셨고, 또 야곱에게 다가갈 때 야곱이 힘들어할까 봐 조심스럽게 야곱에게 얘기하시고, 그런 장면을 우리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분 나름대로 고충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적당할 때 각을 딱 잡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야곱은 또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더 많은 시간을 헤매는 거. 피할 수 없는 라이벌 에서와의 애증이 있잖아요. 애증이 있어요. 그 애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도 있잖아요. 개입을 안 하세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 그걸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가서 해갖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냐고, 아니 아버지로서 그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문제를 이제 처리하든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전형적인 수법이 뭐냐면요,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에 아비멜렉에게 막 꿈에 나타나고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고, 꿈에 나타나셔서 뭐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에서에게 꿈에 나타나실 수 있잖아요. 우리 라반에게도 꿈에 나타나신 분이 에서에게 꿈에 안 나타나셔. 안 나타나셔. 그래갖고 그냥 밧단 아람에 가서 이게 얼마 안 있고 바로 끝났어야 될 일을 20년 동안 지지부지 있다가 온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걸 보고 계세요. 그거를. 정말 이분은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생각해보시고 또 생각해보시고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 야곱의 행무에 맞춰서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인데 정말 샤이하시기까지 해요. 샤이하시단 말이에요. 쉽게 안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완전한 분이시니까 내가 오히려 샤이하고 내가 좀 어렵고 긴장이 되니까 하나님께 쉽게 못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잘 못 다가오셔. 하나님이. 예. 이분 자신이 샤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켜쥐려고 그냥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막 아우성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막 엄청나게 자기 감정을 쏟아내고 자기의 솔직하게 막 힘든 얘기 다 얘기하고 저주할 놈 다 저주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 굉장히 좋아하셨죠. 네, 좋아하셨어요.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는 속 시원하게 얘기 못하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에게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다 할 때 왠지 그 친구에게 매력이 이런 그런 거 아세요? 그렇잖아요. 저 친구 그냥 자기 얘기 너무 쉽게 하고 솔직하게 나한테 다 얘기해주고 나한테 신뢰를 나는 잘 얘기를 못하는데 그 정이 많이 가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아닐까.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은 성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분이 안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또는 못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형과의 애증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성장하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둘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대로 놔두시고 안 되는 대로. 이 굉장히 터프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이신 애정은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130살이 됐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좀 지지부진하고 그냥 뭉개고 있고 자식들은 다 망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은 좀 팔려나가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사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란 없으신 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이 수많은 사람의 신금을 울렸고 다윗의 신금을 울렸고 고라의 신금을 울렸고 아사의 신금을 울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많이 애쓰시는 분으로 다만 시간이 지체되고 어려울 뿐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야곱의 하나님 그 소망을 두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에 있어서 우리 이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준 방식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추적해 보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우선 야곱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서 전환점에서 이정표를 세워요. 돌기둥을 세워요. 돌기둥 이렇게. 그 이전에 그러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냐? 할아버지는 그 지역에 자기 있었던 곳에 이름을 붙였어. 이름을. 그죠? 여호와 이레다 이름을 붙였어. 이름을. 자기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에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중요한 꼭지마다 돌기둥을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돌기둥을 이렇게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고 또 세우고 잃어버리고 또 시간을 보내고 해석이 안 되니까 어려웠고 그렇지만 이것이 점점점 이게 쌓이고 나니까 나이가 들 때 이 친구가 그걸 깨달아요.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46장에 보면 이 사람이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이정표를 만드는 작업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이정표를 만드는, 그래서 뭐 보면은 봉사와 사역을 하면서 이정표를 만들고 작전 기도도 하고 리트리트 가고 영성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성여행을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제가요. 가서 뭐 하시는지 아무도 잘 몰라갖고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그냥 워낙 제 전략이 약간 신비주의 전략이었죠. 뭐 하는지 모르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인물 한 인물을 쭉 이번에 이삭 했거든요. 이삭을 쭉 아침 저녁으로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자기의 여정이 어디까지 왔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늠하는 시간인 거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미시적으로는 정기적인 자기 성찰이 매일 하시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쭉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왔는가를 성찰하는, 성찰을 하는데 반성문을 쓰는 건 별로 유익이 안 돼요. 반성문을 쓰려고 성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반성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반응하고 있고 내가 뭘 놓쳤는지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의 은혜 속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차리는 거, 그게 성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포스트잇 하고 워크숍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냐 이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울림이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막 깨우침이 막 옵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깨우침이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했느냐? 그럼 성경의 인물들은 뭐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했으니까 금방금방 찾아갔느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야곱조차도 130년 어간에 성경에 기록된 횟수만 6차례 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언급이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살아온 여정을 자꾸 이렇게 성찰하고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궤적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가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거죠.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이 그런 의도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뭐냐면 자기가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매일 그 성찰을 한다. 쉬운 건 아니죠. 하루에 여러 차례 기도한다.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거 안 하면 또 뭘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여러 차례 기도도 안 한다. 성경도 안 읽는다. 자기 성찰도 안 한다. 그럼 뭐 하고 사세요?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해요, 여러분이. TV를 보던가 유튜브를 보던가 뭘 보던가 아니 게임을 하던가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하느냐 아니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열심히 하느냐, 그거 차이예요. 그거 차이예요. 무엇이 남는 거냐 이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가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저도 영성여행 갔다 오면 꼭 한두 가지 길을 찾거든요. 이번에 두 가지를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예요. 이분이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이 다 탄광에 가 있고 공장에 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많이 노력했던 분이고,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저기 이제 저분이 이 런던에 세운 교회가 있고 저분의 동상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기 있다는 걸 몰랐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분이 거기 이제 그 무덤이세요. 요한 웨슬레는 저에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있었던 단체에서 소그룹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제가 소그룹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역사적으로 소그룹 운동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다가 저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이 소그룹 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여러 그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분이세요. 그런데 영성 훈련을 하면서 그럼 영성 훈련을 목회에 적용한 사람들을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것도 저분인 거예요. 저분이 고대 교회의 영성 훈련 제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충분히 소화해갖고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실제로 이분이 수직 소그룹을 하셨어요. 우리 지금 하잖아요. 그걸 저분이 하셨어요. 저분이. 그렇지만 이제 저는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좀 확실하게 알게 온 게 뭐냐면 저기
저기 저 지하에 가니까 저분 이제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저분에 대한 이 다큐를 하더라고요. 다큐를 또 파는데 그 중에서 고대교회 4세기 때 그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이 저쪽 터키에다가 세운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수도의 공동체. 이 사람이 사막 수도 운동을 배우고 나서 거기 가서 도시 외곽에다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수도회를 만든 다음에 의료 사업을 했어요.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 사업을 하고 의술을 나누는 그런 거를 하면서 복음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걸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막 수도 운동을 공부하다가 가장 제가 볼 때 좀 바람직하고 본받을 만한 것이 바실리우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바실리우스가 나시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하고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세 사람과 함께 그 공동체를 했는데 이 세 사람이 그 당시 이단이 많은데 영성 십자가 삼일체 영성을 최종적으로 완결시킨 분이 이 사람이에요. 이분의 영성은 삶과 영성과 신학이 통합되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역사상 이분이 저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고 듣다 소리를 질렀어요. 아, 이분이 하셨구나. 제가 이제 내년부터 소그룹 운동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고민이 뭐냐면 소그룹의 내용을 뭘로 할 것이냐에 있어서 지금 영성훈련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영성훈련 소그룹으로 푸시해도 되는 걸까? 저에게 이게 퀘션인 거예요. 이게 푸시해도 되나? 혹시 너무 부담 갖고 너무 또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가능한 한 줄이려고 그러려고 막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역사적인 근거를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저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소그룹을 하되 영성 수칙을 하는 소그룹을 점점점 늘려가야 되겠다. 역사적 근거가 있으니까.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게 사역적 차원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인사이트를 얻은 장면이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저희가 세븐 시스터스 클립을 갔어요. 여기 저게 세븐 시스터스가 전 뭔지 몰랐는데 저 옆에 저 구릉이 이게 7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시스터예요. 브라더스가 아니고 왜냐면 이게 부드러워.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 이게 7개가 있는 거예요. 저기를 이제 저게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자연 묵상하려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쭉 갔는데 저길 딱 보니까 저 꼭대기에 올라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이제 올라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2016년에 심장병으로 쓰러진 이후에 가장 심각한 금기사항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선생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첫 번째 약을 철저히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언덕을 올라가라 산을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병이 산에 오르다가 언덕에 오르다가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저런 언덕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요새 약도 새로 먹고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서 저기를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자. 그래서 저를 갔어요. 가서 올라왔는데 그렇게 숨이 안 차더라고요. 야 올라왔네. 딱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갔는데 내가 출발한 데를 다시 가려면은 4.5마일을 가야 돼. 4.5마일을 가야 돼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7km, 8km를 가야 돼요. 이거 너무 멀어요. 또 뭐 산도 또 가야 돼. 안 될 것 같아. 이쪽으로 가려면 여긴 2마일이에요. 2마일. 그래서 벌리프 갭이라고 거기는 2마일 가면 되는데 그 3.2km거든요. 갈만한데 언덕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 하는데 저기 영국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나이가 제 또래 되는 사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저기 그 벌리프 갭을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일로 가면 된대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too easy 완화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렇게 보니까 대신 이게 7개 있다는 거예요. 이게 7개 있는데 사실 뭐 아주 부드러운 7개니까 딴 사람들은 뭐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7차례나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 올라갈 때마다 이제 이 심장이 조여오면 그냥 쓰러지거든요. 몇 번째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걸 갈까 말까 했는데 뭐 젊은 친구들이니까 목사님 가죠. 아유 어떻게 저 7km 어떻게 가요? 그냥 2km 갑시다. 2마일 갑시다. 그래서 그냥 그래 가자. 그래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가 외졌기 때문에 저걸 뭐 갑자기 쓰러지면 헬기는 안 오고 거기서 그냥 인생이 쫑을 칠지도 모르는 그래서 저길 가는 거예요. 저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여기 보세요. 원만하잖아요. 갈만해요. 갈만해. 그러니까 보통 사람 아무 문제가 안 돼. 저는 저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높아도 숨이 차거든요. 숨이 찬 걸 넣으면 여기가 조여오거든요. 그러면 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올라가면서 하나 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서 가죠.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못 하죠. 얘기를 못 해요. 저 혼자만 이제 끙끙대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기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여길 오게 하신 것은 뭔가 나에게 메시지가 있어서 날 여기 오게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게 6번째 언덕이었는데 이게 제일 높았어요. 저기서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야, 저길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저기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지난 5개는 잘 올라왔는데 저거를 올라갈 수 있을까? 질문을 저에게 던진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절로 가면 5개를 또 넘어서 가야 되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저기 끝을 보지 않고 땅만 보면 천천히 갔어요. 천천히 가고 중간에 한번 쉬고 올라갔죠. 살아 돌아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쉬웠어요. 7번째 건 쉬웠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가니까 거기 카페가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 카페 간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그래서 제일 비싼 걸로 하나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음료수를 거기서 먹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지금 이걸 10년 만에 이걸 도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숨도 안 차게 하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저걸 넘게 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지? 그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였어요. 다시 시작해라.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제가 그 시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가슴에 담았습니다. 같이 했던 친구들 아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고 은혜도 많이 받고 왔는데 특별히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세븐 시스터스를 평생 잊지 못할 이정표가 되고 또다시 2016년에 넘어졌던 제 심장병을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이정표, 그것이 세븐 시스터스였습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이런 이야기 속에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며 우리에게 방향을 열어주십니다. 그걸 우리 모세가 야곱 스토리 속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곱 스토리 또 그 이후에 여러 그 인물들 스토리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자꾸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분의 뜻이 조금 선명하게, 그분의 생각이 조금은 더 명료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큰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 이야기가 모세에게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같이 나누는 그런 여정인데 같이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샤이하시고 또 이렇게 숙기가 있으셔서 숙기 없어서 잘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못하는 것 같은 하나님,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길을 보여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